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손들입니다. 문명을 발전시키긴 했지만 그 사회는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라멕이라는 사람은 77배나 자신을 해할 경우 77배나 갚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조그만 상처를 준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아벨이 죽고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았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셋의 자녀들은 문명 발전을 위한 것은 없었지만 이들은 낳고 죽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 와서 죄악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6장 5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과거에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유럽에서는 이신론이라는 신학 사조가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신론은 하나님께서 우주라는 정교한 시계를 만들고는 태엽을 감아 놓은 후에 더 이상 세계에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시계가 매 시간 갈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시계를 만들면 시계는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과 동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뒷짐지고 계시고 이 세상은 인간이 이성으로 잘 운영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신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이나 계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와서 이신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성 만능주의의 피로감을 느꼈고 이성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감정과 직관과 종교적 신비감을 중시하는 낭만주의가 유행하게 되면서 차가운 시계공의 신을 말하는 이신론은 쇠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많으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한탄하사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바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여지면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바뀌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한탄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겪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시고입니다. 우리는 근심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도 근심하시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문은 심장이 고통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심장이 찢어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살면서 심장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을 겪었거나 고통을 겪을 때 심장이 찢어집니다. 또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심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심장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고 심장이 찢어지시도록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은 창조주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7절입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만 심판하시지 동물들까지, 날아다니는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새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동물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가 모두 다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입니까? 본문에서는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했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죄의 시작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 때 타락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세속적으로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심판의 원인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려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인의 딸들과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있어야 세상에 희망이 있는데 이들마저도 타락해버리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이제 자녀를 낳게 됐는데, 이 네피림은 떨어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 아들들마저 타락해버려서 타락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만 읽으면 그렇게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용사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깡패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악명 높은 사람들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은 깡패와 같고 악명 높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갈수록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죄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 때 죄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 타락하게 됩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할 때 세속화되어집니다. 죄의 시작은 좋은 대로 살아갈 때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자신의 판단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눈에 보기에 좋다고 여겨서 따먹는 모습이 죄의 시작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 눈에 좋게 보여서 관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자와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했고 의인들마저 이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는 구체적으로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죄는 포악함입니다. 바이올런스입니다. 포악한 죄로 인해서 세상은 무질서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행한 것입니다. 법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폭력을 행했던 사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마음이 부패하고 무질서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폭력은 공의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타락한 인간은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시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타락한 인간이 힘이 지배하는 그 원리로 살아가는 때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이 포악함은 단순한 사나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이 세상을 덮어서 사람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흥미있는 뉴스를 보았는데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멕시코의 치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토토라판 지역에는 마약 갱단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두목이 주민들을 수시로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거나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범한 엔지니어였던 이살리아스 부스토스라는 남성을 납치했습니다. 남편이 납치되자 아내는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주민들 스스로 무장해서 자위대를 결성했습니다. 이 갱단 조직원들을 색출하려고 마을 주민들이 무장을 하고 이제 색출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갱단 두목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그 갱단 두목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제 남편의 아내는 두목의 어머니를 붙잡아 두고서는 촬영을 했습니다. 아내는 두목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 우리 손에 있다. 내 남편을 안전하게 돌려보낸다면 당신의 어머니도 무사히 풀어주겠다. 하지만 내 남편의 몸에 손을 대면 당신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서로 인지를 교환하자.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갱단 두목의 어머니도 이 영상에 등장해서 아들아 제발 그 사람의 요구대로 해주어라. 날 꺼내어 다오라며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중간에서 중지하고 압박을 했습니다. 결국 두목은 납치되었던 남편을 풀어주었습니다. 주민들도 약속대로 두목의 어머니를 풀어주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실화입니다. 공권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한 사례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있어서 어느 정도 큰 유혈 사태는 막을 수 있었지만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 남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자들인 경우에는 미국에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회,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폭력은 처음에 가인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그를 유인해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아벨의 이 계열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가인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죽고 죽이는 이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고 폭력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수많은 폭력으로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를 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그 사회가 악화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폭력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할 사람이 등장합니다.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악하여 복수의 폭력으로 살아갈 동안에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선악을 자신들이 판단하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고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약 10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시기로부터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람이 늘어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의인이 늘어나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악하였습니다. 그 악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안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지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사람들이 악해져 갈 때 위로하기를 기대하며 지어 주었습니다. 그 노아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예? 에녹 있죠. 예. 일부 예배는 금방 얘기하시던데, 예, 에녹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직접적으로 동행했다라고 쓴 표현은 에녹과 노아에만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드셀라입니다. 969살로 가장 오래 살았고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산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려고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의 홍수가 왔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할아버지니까 노아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에녹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것을 노아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주신 것을 들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에녹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는데 공정하게 상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노아의 스스로 힘으로 온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도 역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결국 살다가 죄로 물들어 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인류는 거기에서 막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아를 택해 주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도록 해 주셨고 인류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를 전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면서 120년 동안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단 한 명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식구들만 건졌을 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아서 마음에 조금 항상 불편함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좀 위로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만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그 뜻을 증거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는 신실하게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책임이고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로 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악한 시대에 의를 전파하는 선지자입니다. 산 위에 거대한 배를 지었고 그는 진정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가 우리와 무관합니까? 그때는 폭력이 많았는데 지금은 폭력이 사라졌습니까? 지난주에 TV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볼티모어 리버티 하이츠 애비뉴에서 이 세븐일레븐 앞에서 74세 된 분이 6명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무차별 구타를 당했습니다. 한 청소년은 공격용 소총을 들고 74세 된 분의 그 얼굴을 겨누기도 하고 또 그 총으로 그 어른을 또 때리기도 했습니다. 10분 동안 폭행이 이어졌지만 이분이 끝까지 저항하며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탈출했습니다. 그 폭력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만 되면 볼티모어에는 폭력이 난무합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폭력을 행하고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폭력을 행하고 더 자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때렸고 누구를 죽였고 이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유스 리트릿을 참가하는데 이 패스터들은 따로 숙소를 얻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스 리더와 함께 방을 썼는데 그분의 아내가 한국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에게 미국 학생들은 참 말을 잘 듣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 미국 학생들은 참 잘 듣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 패스터가 오히려 저보고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 아이들은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10대들만 해도 폭력적이어서 자신도 위협을 느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은 잘 듣지는 않아도 폭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얼마나 이렇게 폭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또 많이 기도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폭력적입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게임이 거의 다 폭력적입니다. 영화도 대부분이 폭력적입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폭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세상의 마지막이 올 줄은 모릅니다. 그냥 자신들이 느끼는 대로 살아갑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고 완전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의를 전파했습니다. 생명의 삶 플러스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대체시킨 18세기 계몽주의는 기독교를 미신으로 치부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볼테르인데 계몽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인 볼테르는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약자의 목발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약자의 목발, 혼자 제대로 서지 못하고 목발을 짚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볼테르보다 한 세기 전 인물인 파스칼은 학자로 이름을 떨쳤는데 17세기 과학혁명의 시기에 수학자로 또 과학자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한탄하며 신앙을 변호하는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파스칼이 죽은 후에 남긴 메모를 편집해서 팡세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팡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적 번역인데 인간은 늘 실수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존재다. 신의 너그러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모습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 오류로 가득 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 볼테르를 볼 때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잃는 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볼테르는 기독교를 비하하는 의미로 약자의 목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약자임을 스스로 고백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강하게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실력을 대단히 쌓고 힘이 좋고 그래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약하게 되어질 때,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가 바로 강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발을 짚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가 더 강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을 때가 강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일컫게 되어졌습니다.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폭력은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죄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 시작됩니다. 타락은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때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요즘은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네가 느끼는 대로 해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세속화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며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노아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온전히 살아가고 이 땅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찬송가 310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폭력이 미화되며 폭력을 행하고도 잘못한 줄 모르는 시대가 아버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이 노아와 같이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곳 메릴랜드 또 미국도 아버지 폭력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님을 증거하여 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볼티모어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노아와 같이 완전한 자, 의를 전하며 전파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눈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고혈압, 당뇨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